우리나라 과학자 가운데 이제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과학자라고 일컫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조장희 박사님이신데 이분은 지금 고려대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MRI, 뭐 CT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PET-CT라는 게 있잖아요. 이분이 세계에서 최초로 그걸 개발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국제 표준을 만드신 분이 이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이가 87세나 되는데 그 MRI 중에 고해상도 MRI,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7T MRI를 개발했는데 14T MRI를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도 87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 사실 이분하고 같이 연구하자고 제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연구가로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 아니에요? 미국의 그 돈과 하버드 이름도 있고 자기 개인으로 따지면 그게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런 제안을 다 거절하고 지금 고려대 석좌 교수로 남으셔서 여기에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국의 연구 상황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뭐 연구 자금이 너무 미국하고는 비교 안 될 만큼 우리가 부족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공계 그 정년이 미국은 없습니다. 85년도에 미국은 이공계 연구원의 정년을 없애버렸는데 우리나라는 한창 연구의 노하우를 쌓아 나가면은 정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사람들이 조금 공부한다 그러면 전부 다 의과대학에 몰리는 이유가, 물론 뭐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이제 비교적 안정되게 자기가 하고 싶으면 오래까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의과대학으로 많이 진학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나라가 발전하려면은 이제 이공계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미국처럼 우리도 이공계 연구원의 정년을 없애서 평생 이 사람 실력이 있다 그러면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야 이공계 기피 현상이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 가만히 듣다 보면요, 사실 기독교계도 인력난에 허덕이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실력 있는 목회자, 선교사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려면 여기서 정말 적응이 안 돼가지고 목회가 잘 안 돼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디에다 던져놔도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정말 최고 중에 최고의 실력자를 사실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장희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돈을 더 주고 또 정년을 더 연장시켜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선교라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선교인데, 지금 8장에서 여러분 보는 건 뭡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까지, 그리고 오늘 지금 마지막 8장 후반 부분은 유대 지역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선교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어떤 돈을 집어넣거나 어떤 그 계획과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텐데요. 하나님의 선교다. 왜 하나님의 선교냐? 첫 번째는 이 선교를 주도하시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교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선교의 여건과 환경도 다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왜 하나님의 선교냐? 결국은 결실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선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 두 번째는 선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선교를 이루시는,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선교의 주도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여기 보면 주의 사자라 되어 있습니다. 보통 천사로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29절에 또 39절에 나오는 성령님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냥 주의 사자, 천사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전달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천사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뭘 명령하냐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가사까지 가라.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 지도가 나와 있어요. 지도가 좀 생각보다 여러분이 볼 때 조금 작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빨간색이 뭐냐면 지금 빌립이 움직인 루트예요. 예, 빌립이 움직인 루트인데 목사님 조금만 확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빨간색 중심으로, 빨간 화살표 중심으로. 예, 되네요. 그냥 말만 하면 다 되네요. 빛이 있으라. 자, 저기 보면은 위에가 보라색 되어 있는 부분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어디서 사역하고 있냐면 저 보라색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명령해서 가라고 한 지역은 어디냐면 저 밑에 예루살렘이 보이세요? 유대라는 큰 글씨가 보이죠. 예, 유대 지역의 저 중간 지점이 베들레헴 바로 위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서 화살표를 따라서 더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가사 있는 지역 한번 볼 수 있어요? 목사님? 예, 저기가 지금 저 2번 저기 글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글자가 새겨진 그쯤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짐작입니다. 근데 더 밑에가 가사예요. 지금 빨간색 화살표로는 안 나와 있지만 저 밑에 가사라고 쓰여진 글자가 보일 거예요. 예, 됐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사진 이제 안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저 위쪽에서 밑에까지 내려오라는 거예요. 타이밍은 언제냐? 지금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역이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는 이 지역에서 내가 올인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빌립 보고 밑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저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 가사는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이죠. 남서쪽으로 한 7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이제 저 가사를 통과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우리로 하면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다 모이는 곳.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곳이죠. 사마리아 지역과는 전혀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성령님이 왜 거기로 가란지, 가면 누구를 만날지 아무 말씀도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빌립이 이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전해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이런. 그러니까 빌립이 한 일은 뭐냐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그냥 빌립은 순종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유도 묻지도 않고 무슨 누구를 만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하는 음성에 순종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이 수레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
아까 27절 말씀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타고 있어요. 자, 에디오피아 네시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의 직분은 재무장관 정도에 해당될 거예요. 국가의 돈을 다루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지금의 에디오피아라기보다는 수단에 가깝습니다. 수단 지역에 있는 메로아 왕국에 해당되는 건데 어쨌든 에디오피아든 수단이든 간에 간다게라는 여왕, 이제 여왕의 이름이라기보다는요, 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일컫잖아요. 그거 같은 의미예요. 약간 이제 이 메로의 왕국의 여왕을 간다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간다게 여왕의 재무장관, 그 밑에서 일하는 재무장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빌립이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지도 딱 펴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선교할까라고 계획했으면 전혀 만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도 만날 수 없고 사회 경제적인 지위차가 큽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부자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찾아가서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명령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39절 말씀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 보면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절 40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 선교를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에요. 근데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끌어 가다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직역하면은 잡아채다, 낚아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낚아챔을 당한 거예요. 주의 영이 빌립을 착 채가지고 탁 옮겼다 하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금 주님의 영이 막 빌립을 몰아가시는데 빌립이 계획할 수 없었던 장소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아까 그 지도. 예, 여기 보면 자 조금만 밑에 지역을 좀 확대해 보세요. 예, 아스글론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중간에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난 다음에 간 곳이 옆에 해안가 도시, 지금 빨간색 루트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아스글론, 우리 원래는 블레셋 지역이에요. 구약 시대로 따지면은 블레셋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라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아스글론을 갔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여러 성들을 다니며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면요, 저 위에 루따라는 지역도 보이고 요빠라는 지역도 보이죠. 화살표가 이렇게 Y자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위쪽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가이사랴까지 올라가요. 위쪽 쫙 올려보실래요? 저기 보면 가이사랴, 저기 해안가 가이사랴까지 올라가요. 물론 저기는 예수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역하고는 좀 별개의 도시입니다. 다른 곳인데 그 지역까지 올라가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저기에서 마지막 정착해서 사역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밑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가 보일 거예요. 저 점선 화살표는 베드로가 움직인 루트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움직여갈 때에 루따에 갔다가 나중에 요빠까지 가는데 놀라운 사실은 루따나 요빠나 베드로가 갈 때 이미 신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할 때에 저 신자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아마도 빌립이 저 가사까지 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이 저 가이사랴로 올라가면서 여러 성들을 다니며 했을 때 여러 성들은 중요한 도시들일 거 아니에요. 그 도시에 루따나 요빠가 있기 때문에 저기도 빌립이 지나간 자리로, 빌립이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화살표가 나온 거예요.
자,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간에 지금 40절에 나타난 아스도에 나타났다 그러는데, 아스도도 우리 구약시대로 하면은 아스돗이라고 되어 있는 블레셋의 5개의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동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나타나셔서 빌립을 낚아채서 이끌어 가셔서 어디로 가시느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도시로. 나중에는 여러 성읍들로 루따나 요빠, 가이사랴까지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어차피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니까 우리는 계획할 필요 없겠습니다. 아니에요. 바울은요, 너무 꼼꼼하게 매사에 계획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리적 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뭘 계획합니까? 무시아에서 저쪽 비두니아 지역으로 우리가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그걸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의 영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그러니까 비두니아 선교를 계획했다가 바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세운 계획은 뭐냐? 야, 로마 교회에 꼭 갔으면 좋겠다. 내가 그 교회를 방문하면 너희들이 나를 서바나로 좀 선교사로 파송해주고 나를 후원해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나요? 바울의 머릿속으로 그려진 것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 로마 교회까지 가긴 갑니다. 어떻게?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체포되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데요. 로마서 사도행전 끝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면회가 가능해요. 지하 감옥에 처음부터 들어간 게 아니니까.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 연금 당하는 동안에요, 많은 사람들이 면회 와서 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도권을 잡고 계시고 선교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교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꼼꼼하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가? 원망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으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불평하지 않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나를 왜 이곳에 묶어두셨을까? 내가 왜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없게 하셨을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환경 속에서, 조건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왜 하나님의 선교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준비된 게 뭐냐면 마음이 열린, 복음의 마음이 열린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평상시 빌립이라면 이 사람은 전도 대상자 리스트에서 제거했을 거예요. 이 사람 안 돼, 전도 안 돼. 만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이방인이면서, 내시면서, 권력층이면서 빌립하고 공통된 분모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굳이 만나고 싶지 않은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누가 주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셨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느냐? 27절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냐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러라는 말이 꽂혔어요. 그럼 이 사람 왜 예루살렘에 왔냐? 예배하러 왔다. 내시면서 이방인이다. 자, 일단 이방인도 물론 개종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제 내시는 뭐예요? 우리가 좋게 내시라고 번역했지만 원문 성경의 그 단어는요, 고자라는 뜻이에요. 고자. 그러면 어쨌든 신명기 27장의 율법에 의하면 이 남자의 이 성기능이 상실된 이 고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겠다 그래도요, 이 공동체가 이 사람을 받아주지 않을,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적으로, 구약의 율법으로 하면 이 사람을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이 사람 그래도 개종자였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개종자라기보다는 유대교에 관심이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물론 신앙은 있지만 정식으로 유대교 공동체에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28절에 뭐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의 이사야 글을 읽더라. 이 사람이 지금 뭐 읽고 있어요? 성경 읽고 있어요. 성경.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 아무나 못 갖는 거예요. 왜? 엄청나게 비싸요. 성경이. 지금은 우리가 성경 쉽게 서점에서 살 수 있지만 옛날에는 성경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필사한 거예요. 손으로. 노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종이가 흔한 시대도 아니고 필기구가 흔한 시대도 아니고 지금처럼 그냥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유대인들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이번에 아마 예루살렘 갔다가 성경을 샀을 거예요. 얼마만큼 샀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사야 두루마리는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 펴가지고.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차 안에서 좀 읽어보셨나요? 차 안에서. 차 안에서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멀미 나죠, 멀미.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어도 멀미가 나요. 근데 마차에서 지금처럼 포장도로도 아니고 비포장도로에서 흔들흔들 거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근데도 눈이 뽑아져라 이걸 보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그만큼 갈급한 심령이에요. 이걸 누가 만들어 놓으셨냐? 지금 그 타이밍에 그 시기에 빌립이 딱 거기에 갔을 때에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뭘 읽고 있느냐?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읽기는 읽은데 이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고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니 하필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빌립이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읽으시는 것 같은데 읽는 거 잘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딱 보니까 유대인이거든요, 복장이. 이 사람 뭔가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기 술에 올라타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빌립이 이제 올라타는 거예요. 빌립이 딱 보니까요, 자기가 이사야 전체 중에서 여러분 모든 성경학자가 성경을 딱 보면은 잘 해석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성경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난해 구절. 근데 빌립이 딱 보니까요, 자기가 제일 잘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을 만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빌립이 일부러 준비하려고 해도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은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많습니다. 뭘 걱정하느냐? 도대체 이 사람을 전도해서 말을 들을 거냐 말 거냐, 우리 계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딱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가장 마음이 준비된 사람, 가장 잘 설교할 수 있는 본문, 자기가 이해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본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만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평소에 준비하는 사람이 이 타이밍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할 때에 이 타이밍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라고 하니까 가고, 가까이 가라고 하니까 가고, 올라오라고 하니까 올라오고,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준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딱 봤더니 이거는 자기가 아는 구절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시간을 사람들이 아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막 뛰어들고 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 준비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회심하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뭐 했을까? 아마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겠죠.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바울의 연대표를 작성하다 보면 10년이 비어요. 10년. 자,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다가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10년의 기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도대체 바울이 어디가 있었을까? 바울의 평전을 쓴 그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 시간에 바울이 뭘 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3가지 일을 했을 것이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예전에는 랍비로 살았잖아요. 지금은 자기가 유대교 랍비를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가업을 이어서 천막 짓는 그 기술을, 고급 기술을 익히면서 생계를 유지했을 거다. 자, 이게 뭐를 위해서 쓰임 받습니까? 나중에는 선교할 때 다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아마도 바울은 이 기간에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신학적인 숙고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자기가 이제까지 바리새파로서 배웠던 그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숙고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약을 바라보는 그 기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주위에, 다소가 이 사람 고향이었으니까 고향에서 살면서 주위에서 들려오는 여러 사상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자, 이거를 우리가 쉽게 정리하면 뭐냐면, 첫 번째는 선교 사역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교회의 후원금이 제때에 도착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생계수단을 마련하는 그런 시간들로 첫 번째 썼을 것이고, 2번째 시간은 뭐냐면 텍스트를 연구하는, 내가 전할 복음을 연구하는 그 시간으로 썼을 것이고, 3번째는 내가 복음을 전할 현장, 선교 현장, 컨텍스트를 연구하는데 시간을 썼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10년의 준비. 여러분,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10년 기간에 바울이 놀고 먹었냐?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선교 사역할 때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텍스트를 이해하고 있고, 정확하게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생계수단을 마련해 놓고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시간입니까? 준비하는 시간, 준비. 선교를 준비하는 시간.
충분한 준비의 기간을 통해서 이 준비한 사람이 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를 만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결실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교라고 부릅니다. 자, 32절부터 좀 길지만 34절까지 한번 보세요. 자, 이 이사야 53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수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기 보면 순환당하는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조용하고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데도 따지거나 항거하지 않고 그냥 고난을 당하는 이 사람의 정체가 뭐냐? 빌립에게 묻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 안에도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어려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도 이 구절을 읽고 쓰고 있는 이사야가 앞으로 당할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나라가 당할 유대 나라가 당할 고난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전통은 뭐냐? 초대교회의 전통은 이 이사야 53장을 예수님에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때다. 왜? 물었으니까. 그리고는 설명할 때 35절에 보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줬다.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고난의 종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석은 도대체 어디서 말미암는 거냐? 빌립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순환받기 전에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할 때에 이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러면서 그가 그 고난의 종이 불법자의 동료로 취급을 당하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처럼 굴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고 죄 지은 사람과 똑같이 강도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종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인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제자들은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해석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이 빌립도 그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따지지도 않고 헤롯 앞에서나 빌라도 앞에서나 제사장들 앞에서나 불공정한 재판 속에서 그냥 항거하지 않고 그리고 사형을 당하시고 처형당하신 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다. 너와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돌아가셨다. 이 얘기를 가르쳐 준 거예요. 36절에 가니까요. 내시가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세례받기를 자청합니다. 내가 이제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게 됐는데 세례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 이 사람은 예수 믿은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에디오피아 내시는 끄떡끄떡 수레를 타고 내려가면서 에디오피아 갈 때까지 이 이사야 53장에 말하는 이 고난받는 종이 도대체 누군지 이해하지 못하고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설교하고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이걸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실력자이기 때문에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에는요 절대 초라한 결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처럼 막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막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이 회개하고 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빌립은 지금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한 명 전도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에 있어서 이렇게 비효율적이냐. 그 위에 사마리아 지역에 지금 한창 부흥하고 있는데 거기서 빌립을 빼내가지고 굳이 예루살렘 지나서 밑에 광야까지 내려와서 사람 만나기 힘든 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셔서 딱 이 사람 한 명 전도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탁 낚아채가지고 그 다음 어디로 보내요? 아스글론 지역으로 루따와 욥바로 가이사랴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역에서 누구 한 명 때문에? 에디오피아 내시 한 명 때문에. 이 한 명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이 내려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여왕 가까이 있으니까 간닥의 여왕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 때문에 에디오피아의 선교의 초석이 되었다. 라는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근거는 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여정을 다 알고 걸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다 알지 못합니다. 저도 신대원 입학해가지고 처음 부름을 받은 공동체가 이제 개척교회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지만 저는 뭐 안 가도 될 것 같더라고요. 큰 교회니까 누구든지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신대원 1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거절을 했는데 두 번째 저를 부르신 곳이 이제 여러분이 아는 일산 충신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거기는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개척교회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나를 부르신다고 느꼈기 때문에 간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저보고 야 좋은 결정이다. 잘 결정했다. 가라.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구부터 제가 멘토로 섬기는 목사님들도 다 말리는 거예요. 야 거기 가지 마라. 고생스럽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확신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걸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갔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남양주에 이사 온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계획을 모릅니다. 제 비전이 신학교 들어갈 때 비전이 남양주에 난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입니다. 저는 요만큼도 생각한 적 없습니다. 제 대학 은사가 나중에 이제 사은회 비슷하게 이렇게 모였는데 돌아가면서 자기 계획을 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융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뭐 교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뭐 변호사가 될 겁니다. 뭐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신학교에 가서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끼 밥만 하나님 먹여주시면 어디든지 가서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도 목사님이시거든요. 성덕 형제 꿈이 너무 작다고, 꿈이 너무 작다고 저보고 뭐 새끼 밥만 먹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도 아닌데 새끼 밥만 얘기하냐고, 뭐 시골교회 가서 목회할 생각하냐고 그랬습니다. 그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무 계획.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그 길을 걸어갑니다. 라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처한 위치가 최종적인 목적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경로를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경로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곳을 지금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인생 전체의 그림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준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또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